따라서는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야! 하면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지난 30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낯선 곳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로 준비되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하기로 했던 그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겼고, 그런 가운데서 그 파푸아뉴기니 자체에서도 이미 그 안에 종족 안에 전쟁이 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쪽에 전혀 낯선 대전에 와서 목회하리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머물러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 대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전 저 중리동에 그 외진 곳에 지하실에다가 저희 부부를 갖다 그곳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서 오후 4시쯤 되면은 지하실이니까 소망이 없었죠. 밖에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한남대 뒤에 언덕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찾아올 것 같아서 거기 서서 우뚝하니 서 있다가 저녁 7시쯤 어두컴컴해지면 그 지하실로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늘 감사한 것은 변함없이 그 개척 지하실에 젊은 강도사, 전사, 이제 막 목회 시작된 그 전사를 믿고 끝까지 따로 함께 해준 우리 이분순 권사님 여기 계세요. 30년을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하고, 그 지하실에서 정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시는, 열정은 없으셨지만 변함없이 늘 우리 권사님 보시면은 변함없이 늘 묵묵하게 계시는 모습에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떤 이 지역에서 직장 따라서 왔다가 또 직장 따라 또 옮겨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전에 여기 정착할 곳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런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가야지, 하나님 나도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결국은 30년을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무능해서 오라는 데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나는 가야지, 나는 갈 거야, 나는 서울로 다시 올라갈 거야, 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는 그 오라는 모든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도 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서울 쪽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다 막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개척해놓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편지 써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지하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또 그 아이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연탄을, 지하실에서 연탄 보일러를 제가 놓아서 그곳에서 살다가 다행히 애하고 사모는 친정 가는 순간에 또 연탄가스가 새서 그 중독돼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지하실에서 아이 낳아서 또 이 대전에서 그 아이를 천국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세월 보니까 30년 동안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묵묵하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죽어야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모세의 삶은 광야 40년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모세의 죽음으로 해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으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세민교회가 30년이라는 세월을 종지부 찍고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목회자에게는요 거주 자유권을 주셨는데 성도에게는 거주 제한권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주의 종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었는데 성도들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올립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 성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는 제사장 기업이거든요. 제사장 지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11지파는 각각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곳에 거주 제한권을 주셨습니다. 대전에 여러분 2,8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 공동체로 하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생각 들랑 말라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은 허용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면 내가 쫓아가서 예배 시간을 끌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고요. 교회가 늘 시끄러우면 성도들의 가정도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뭘 봤냐면은 저희 가정에 부부가 싸우면요 그날 그 주간 보면 성도들 가정이 다 싸우고 와요. 근데 저희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면 성도들 가정들도 다 평안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려고 하는데도 이놈의 성질머리가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정에 싸움 안 합니다. 옛날에는 싸웠는데 지금 싸움 안 해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저희 가정이 평안하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30년의 삶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올해부터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축복된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는 그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한다, 그 말을 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들이 있고 그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둘째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기 삼고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붙잡고 살라,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반드시 내가 축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에 기억하라. 그래서 3절로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그의 후손들은 이미 주셨는데 보셔야 할 것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의 무슨 생활하다 지금 나온 사람들이요?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저 애굽강,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서부터 저 바빌론의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후반부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손들에게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종살이를 살다가 나왔는가 기억해라.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강까지, 그 땅까지 너희가 앞으로 차지할 것인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은 너희가 다시 그것도 종이 돼서 그곳에 간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지면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밟기는 밟았잖아요. 근데 뭘로 밟아요? 종이 돼서 밟습니다. 전쟁 포로가 돼서 그 땅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기억해라. 너희 앞으로 장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땅을 축복으로 밟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 가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남으로 해서 그의 삶이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고,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처음에는 결과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시편 137편 1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떠남으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강을 밟는데요,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결국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라 결국 노예가 돼서 그곳에 또다시 가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올 한 해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저주받는 삶을 사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델 삼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을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빌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미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누가 차지할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빼앗겨버리는데 누구한테 빼앗겼냐? 바벨론 왕에게 빼앗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 자손들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하면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순종하면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5절부터 6절이요. 다시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자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하면입니다. 행하면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9절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시키면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요,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요, 혼자 있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조건을 우리에게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러니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 너 어떤 데 가도 담대하라. 그런데 여기에 쭉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8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먼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축복 이렇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그러니 뭐하라? 말씀을, 율법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많은 가난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을 내 것 삼고 삼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게 책임이 있어요. 내게 있다고요.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시고 안 되면 와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하도 성도들이 11조 안 하니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십시오. 3년 동안 드려서 만약에 축복하지 않으면 그 3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자 붙여서 주겠습니다. 하도 11조를 성도들이 안 하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복 못 받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 나에게 오면 내가 3년껏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걸 계산하고 이자 붙여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뭐 해라? 여기 보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릇 준비해 놓으면, 말씀으로 그릇 준비하면 거기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은 내가 준비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십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뭐뭐 하면입니다. 이런 복을 딱 하나님 준비해놓고 네가 뭐뭐뭐뭐 하면 내가 이 복을 네게 줄게 이겁니다. 우리가 종종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딱 선물 준비해놓고 네가 1등 하면 이건 너에게 줄게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 넣어놓고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겨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절대요, 자녀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재산 유산 상속해달라고 막 해도 절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받는 순간부터 이것들이요 딱 등 돌립니다. 등 돌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서만 써놓으세요. 상속 안 해줘도 돼요. 유서만. 시편 105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이 사단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7절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요약하면 아신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대로 3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래서 올해는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바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일이 무너지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신 것처럼 시편 1편, 자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배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그들은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심판이 그에게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길게 좀 하랍니다. 조금만 길게요.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의 삶에는요 모든 삶이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부터 있는 저녁 성경 통독 세미나에 와야겠어요? 와야겠어요? 자, 오늘 저녁 성경 통독 세미나 와야겠어요? 와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참 또 이제는 변해야 삽니다. 변합시다. 사람 하나 바꿔주는 게 참 힘들긴 힘들어요. 정말 변화돼야 됩니다. 처음에 전 대전 와가지고요 나 혼자 바빠. 내 성질 못 이겨가지고 혼자 막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처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사면요 예 가야죠. 야 전도 잘 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요 다 그대로 100%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말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다. 그걸 이제야 터득했어요. 예, 가야죠. 이 말은 네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지, 내가 교회 나오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여기에 우리 이강현 성도님이 29년 만에 교회를 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문순 권사님 뵐 때마다, 또 이 선생님 뵐 때마다 신앙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좀 나오세요. 네, 가야죠. 네, 하나 하셨는데 29년 만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충청도의, 우리 특히 대전의 기질이라고요. 다른 지역에 까불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지쳐서 포기합니다. 지쳐서 포기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사실은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 붙잡혀 사십시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왜냐? 성경에 지금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내가 너에게 줬다. 너 그 땅 이미 내가 허락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그 축복을 다 너는 뺏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형통하리라, 결과가 그겁니다. 함께, 형통과 함께 하심, 이 두 단어가 강조됩니다. 올 한 해는요, 형통과 함께 하심이, 이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형통과 함께 하심, 그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케 되었더라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케 되었더라. 또 스가랴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한마디로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기 먼저 따라서 합시다. 여기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어디로 가든지 따라서 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 백골 아세르 테레크입니다. 백골 아세르 테레크. 이 말은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곳을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체부가 편지를 늘 배달합니다. 홀로 아주 애딴 곳을 그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늘 그 길을 가는다 보니까 적막하고 무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생각하다가 이 길거리에다가 뭘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면서 갈 때마다 꽃씨를 받아서 하나씩 갖다 뿌렸습니다. 가면서 늘 그 길을 외진 길이지만 꽃씨를 가서 뿌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에 꽃들이 온통 그 길이 꽃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마다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백골 아세르 테르크, 바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너의 삶을 형통케 하겠다. 아멘. 올 한 해가 2017년 우리 세민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백골 아세르 테르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인생에 형통케 하겠다. 네가 무엇을 받든지.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똥 밟아도요, 아이 똥 밟았네, 에이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여기다가 이런데 똥 밟아도요, 그것을 밟고 가는데 그것이
거름더미가 되고 발로 밟는 곳마다 거기에 거름이 묻혀져서 싹이 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형통함과 함께하심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너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기 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이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게 이런 축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사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함께 하심이 이 한해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여호수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를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잡아주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바로 그럴 때 그 형통함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는 모든 적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함께하심의 복이 넘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